안녕하세요. 일산동의 구슬동자 윤노령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좀 색다른 주제를 또 가져왔어요. 바로 무당의 저주라는 타이틀입니다. 과연 이 무당의 저주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당한 분은 없어야 되고, 또 실제로 당한 분들은 정말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무당의 저주 말만 들어보셨지 실제로 뭐 접해보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텐데요. 이제 무당의 저주라는 건 이제 오래된 시절부터 전해져 내려왔어요. 윤도령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당의 저주가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정말. 근데 곧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무당이 품는 저주는 결국은 무당인 인간인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신에서 벌을 내린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무당이 어찌됐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마법을 쓰거나 뭐 저주를 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누군가한테 뭐 매직을 부리든 마법을 쓰든 원력을 쓰든 그거는 온전한 내 기운은 아니에요. 신의 힘이죠. 그러면 일반인들 분 입장에서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신이 누군가를 저주를 품는다? 신이 누군가를 잘못되게 만든다? 신은 그런 존재인가요? 신이 왜 그래야 되나요? 쉽게 설명할게요. 누구나 무속인 선생님들은 각자의 신을 다 모시고 계세요. 또 무속인 선생님들의 저 또한 그래요. 내 할아버지가 최고고, 내 할머니가 최고고, 우리 애기가 짱이야. 내 장군님이 최고고, 내 할아버지가 최고야.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 할아버지가 너네 할아버지보다 약해 라고 얘기하는 무속인은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다 내 신이 제일 강하단 말이야. 내 신이 제일 옳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맞단 말이지. 그러면 그 신령님들은 결국 내 할아버지고 내 할머니예요. 쉽게 말해서 원신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어찌됐던 우리 집에 있는 조상의 신령님이고 내 우대의 어르신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저분들이 내가 모실 수 있을 때에는 나를 살려주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신을 받게 됐고, 또 내가 그분들을 모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내 성수님의 편이듯 내 성수님 또한 내 편이라는 거죠. 그분들이 모시는 성수님 또한 그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제자의 편이기 때문에 내 제자가 힘들어하고 내 제자가 아파하고 누군가 내 제자한테 비수를 꽂고 배신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간이 화나기 전에 당연히 인간 위에 있는 내 성수님들이 당연히 개정이 나고 화가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막 할아버지한테, 내가 내 신령님들한테 저 사람 어떻게 되게끔 막 해주세요, 막 죽여주세요, 아프게 해주세요, 막 뭐 꼬이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건 너무나도 잘못된 행위죠. 하지만 신들의 노와 신들의 어떤 분노를 사서 이 사람이 신에 대한 벌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신들이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나요?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내 성수기 때문에 정말 대놓고 그 사람을 죽이진 않겠지만 이 사람에게 정말 벌전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깨우칠 수 있게끔 표적을 준다든지, 아니면 꿈으로 어떤 부분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나를 다시 찾아오게 할 만한 어떤 건덕지들을 만들어 준다든지, 어떠한 계기들을 반드시 보여주게 돼 있죠.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사연을 하나 얘기를 드릴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예전에 신도였고, 또 우리 어머님, 친어머님의 친엄마의 이제 아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처음에 다른 사람들처럼 구슬한 것도 아니고, 뭐 치성을 크게 드린 것도 아니에요. 뭐 해봐야 부적, 촛불을 켰던 게 다였는데 정말 큰 성부를 보셨어요. 쉽게 말해 정말 국수집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한 회사의 본부장 위치까지 올라가시고, 또 한 달에 정말 1,000만 원에 혹하는 금액들을 벌고, 굉장히 뭐 집도 사고 주식도 하고 할 만큼 많이 버셨어요. 그분도 또 다른 사람들 얘기하기에 정말 윤도령 집에 가서 촛불 하나 켜고 부적을 썼던 게 다였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잘 되냐. 그분 또한 저한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또 믿고 잘 따라오셨어요. 근데 이분의 애초의 마음 자체가 반신반인이었어요. 엄마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내 친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했던 것도 있지만 내가 온전하게 간절함이 없었고 조금 꽁으로 건져가려고 했던 게 없잖아 있었죠. 근데 저는 엄마의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한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고 내 오리지널 신도처럼 대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혼자서 끙끙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분이 돈을 만지고 성공을 하고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신당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처음엔 늘 말하지 않아도 내었던 시주, 촉값들이 서서히 줄기 시작했고 다음부터는 아깝다라는 게 돼버린 거죠. 이모님 이번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말에 힘들다, 돈이 없다, 생각해본다. 하지만 자기는 그 돈으로 필러하고 보톡스하고 주사 맞고 할 거는 다 하러 다니셨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선 이모 해도 너무 하시네요 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거를 설사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신에서 할아버지가 딱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걸 원점으로 하면서 큐를 날리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 엄마조차 저한테 네가 이해해라, 네가 참아라, 네가 용서해줘라 라고 했지만 그거는 이미 제 손을 떠난 부분이었고 솔직히 그때는 제가 할아버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가 차마 제 입에선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받았던 상처와 배신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근데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모든 걸 다 잃으셨었어요. 그 당시에는. 물론 지금은 저의 인간적인 개인적인 마음은 다 묶어 없어요. 저는 만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굳이 마음에 품고 갈 만한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신이 용서를 아직까지 안 하셨던 거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려고 해도 어긋나고 연락도 안 되고 자꾸 틀어지는 걸 보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든 크든 신에서 그분에 향한 어떠한 벌전. 왜? 이분이 이렇게까지 잘 되고 돈을 벌고 어떠한 위치로 올라갈 수 있었을 땐 이분의 노력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당연히 신을 찾았던 분이기 때문에 신에 대한 원력이 다반수였던 거죠. 신의 힘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갔는데 그것들이 무마되니 신의 원력을 회수하는 거죠. 벌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당에 대한 저주라기보다는 충분히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고 무당의 저주는 사실 아까 애초에 처음에 얘기했던 거예요. 할아버지 뭐 누군가를 뭐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할아버지 저는 용서 못합니다. 그 사람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암만 수 없는 공부를 하고 어떠한 내 할아버지가 도수를 부리든 도법을 부리든 어떠한 대단한 원력을 갖고 있다고 하든 내가 신의 힘을 썼을 땐 그만한 대가가 반드시 따라요. 정말 그만한 대가가 따릅니다. 근데 옛날로 치면 손님들 중에서 돈 갖다 주면서 제 남편 좀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이러했던 손님들이 계셨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부분을 수용하는 무속인들이 계세요.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옛날식으로 뭐 장희빈건법으로 막 바늘을 찔러갖고 뭐 어떻게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 어떻게 해달라고 돈을 수천만 원 갖고 와서 그거를 잡고 이 사람이 안 되게끔 비방을 내린다든지 그거는 신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인간인 무당이 그걸 감히 신의 힘을 써가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저주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무속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무당의 저주나 신의 힘을 써서 악용을 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면 그것들을 썼던 무속인 또한 큰 천죄를 받겠지만 그것을 의뢰한 사람도 천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사람을 이제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다른 부분으로 무속인과 상담을 하시는 건 옳지만 안 좋은 부정적인 부분으로 사람을 해하게끔 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간곡히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무당의 저주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부분으로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니까 조금 생각을 정리해서 자중하시는 것도 충분히 필요하실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가철 잘 보내고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